롯과 두 딸이 소알성에 들어가고 나서 해가 돋았다. 그리고 나서야 큰 굉음과 함께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에 떨어지기 시작했다. 비처럼 내리는 유황과 불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에 충분했다. 고함치는 소리,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 우는 소리, 절망의 외침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의 불 속에 파묻혀 버렸다.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는 처참히 멸망당했다. 아니 심판받았다. 하늘에서 내린 유황의 가스와 불이 만나 매캐한 연기가 온기가마처럼 그 지역 위로 치솟아 올랐다. 한편 롯의 아내는 소알로 가는 도중에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 소알 땅에 사는 것이 무서웠던 롯은 두 딸과 함께 산에 올라가 굴에서 살기 시작했다. 자신들의 배필될 사람이 없어진 것에 대해 근심하며 걱정하던 두 딸은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선택을 한다. 자신의 아비와 함께 관계를 맺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첫째 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모압, 그가 바로 모압 족속의 조상이며 둘째 딸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베남미, 암몬 족속의 조상이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사야의 모압 족속에 대한 경고와 예언입니다. 모압 족속의 형성 과정은 방금 창세기 19장 23절에서 38절의 내용에서 들었던 것처럼 사뭇 독특했습니다. 그 과정이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피를 나누었기에 유대인의 이웃인 사촌 나라로 여겨졌습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 룻도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피 생활을 할 때에도 모압 미스베로 가서 그 부모를 모압 왕의 보호 아래에 맡길 수 있었던 것도 다윗의 한편에 모압의 피가 흘렀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15장은 이사야의 전반부 중에서 이방 나라들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 대단락 중의 한 부분입니다. 어느 문맥 속에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지 앞에서부터 한번 차근차근 근접 문맥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수요 설교에서 이사야 1장에서 5장은 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실상에 대한 철저한 해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연결되는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는 내용이었으며 뒤이은 12장까지는 온 세계가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주관하는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본문인 이사야 10장에서 아수르와 관련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살펴본 바 있었죠. 그것에서 대표적으로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13장에서 20장까지는 이웃 이방 나라들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과 경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벨론, 블레셋, 모압, 다메섹, 그리고 애굽의 순서대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5장에서 16장은 모압에 대한 경고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모압에게 닥칠 갑작스럽고 파괴적인 재앙에 대해서 애통하는 부분으로서 시적인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기초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생소한 모압 지역의 이름입니다. 이런 단어들 때문에 사실 본문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헷갈리실 것 없습니다. 이사야가 이름을 이렇게 중첩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이유는 모압의 도처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표현하면서 예언의 성취에 대한 확실성을 강하게 느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대한민국 전체에서 복음이 울려 퍼졌다라고 말하지 않고 제주도에서, 부산, 마산, 진해에서, 대구, 포항, 울산에서, 해남, 광주, 순천에서, 공주, 천안, 태안에서, 서울과 인천에서 복음이 울려 퍼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신에게 익숙한 지명이 언급이 된다면 듣는 백성들은 더욱 사실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반면 성도님들께서는 모르는 이름이 나오면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방위 개념으로서 이스라엘의 사해를 기준으로 동편 산지에 모압 민족이 있다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예언의 의도입니다. 이사야는 이 경고, 예언을 직접 모압 족속에게 들려주지 않았고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예언은 모압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 한 것이었습니다. 예언과 경고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이죠. 믿는 자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일들, 즉 도시들이 붕괴하고 온 나라가 멸망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듣고 후에 직접 목격함으로써 이 세상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게 하려는 것이고, 또한 이 예언을 주신 분이 또 이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이 모압 족속에 대해서 한 예언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아멘. 이 모압에 대한 경고가 하룻밤에 일어난다는 것은 갑작스럽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모압 알과 모압 기르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모압 지역에 있는 도시들의 이름인데요. 이 두 성읍은 모압의 핵심적인 요새였습니다. 이사야는 모압인들이 상당히 안전하게 느꼈을 그 성들이 갑작스럽게 망해서 황폐해진다는 것을 말하면서 모압의 파멸이 임박했고 엄습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나타나는 멸망은 이들에게 큰 아픔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2절에서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아멘. 앞에서 말했듯이 이사야는 여러 도시의 이름을 중첩해서 말하며 모압 땅 전체를 사로잡을 애통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까지는 대부분 모압 땅의 북쪽 지역 지명이 등장합니다. 바잇은 바이트, 집인데 여기서는 신전을 가리키는 어구입니다. 디본은 모압 족속의 신 그모스의 산당이 있었습니다. 이 성수에서 애곡하는 이유는 병행 본문인 예레미야 48장 35절을 보면 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자기들의 신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느보는 모세가 올랐던 산이며 메드바는 이 근처에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말했듯이 모압 땅 전체가 애통한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깎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인다는 표현은 모두 애통과 애도의 표시입니다. 헤스본 엘르알레는 모압의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야하스는 헤스본 엘르알레에서 남쪽으로 16km쯤 떨어진 곳에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이 심판으로 인해 한 성읍의 울부짖는 소리가 다른 성읍에서도 들릴 정도로 그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그 애통함이 깊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용사들, 무장 병력들마저도 사기를 잃고 극심하게 동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비참함의 정도가 너무 커서 그랬는지, 혹은 이스라엘과 모압의 사이가 사촌지간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사야가 장차 있을 모압의 심판을 애통해하고 부르짖습니다. 이는 16장 9절에서도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울리라고 하며 애통해하고 부르짖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애통해야 할까요? 5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므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아멘. 이사야의 예언 이후에 모압은 우리가 잘 아는 아수르에 의해서 커다란 침략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16장 14절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대로 기원전 715년에 아수르는 모압의 북동쪽에서 쳐들어 왔습니다. 전쟁에 지인 피난민들은 사해로 막혀있는 서쪽이 아니라 남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8절에 위치하고 있는 이 모압의 성읍들은 앞쪽과는 달리 다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성읍들입니다. 소알, 에글라슬리시아, 루이비탈길, 호로나임에서 피난민들은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니므린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피난민들이 타고 갈 짐승들을 먹일 풀도 말라버렸습니다. 자연 역시도 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아멘. 그럼에도 피난민들은 정작 지금 상황에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쫓겨나며 자연도 돕고 있지 않는 이때에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굳이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려고 하고 있습니다. 버드나무 시내는 모압 남방에 있는 족속인 에돔 족속과의 경계인 세렛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심판으로 인해 피난민들이 강을 건너며 슬퍼합니다. 슬피 부르짖는 곡성이 어찌나 클 것인지 세렛강에서 모압 사방으로 에글라임과 부엘렐림에 이르기까지 애통함의 소리가 큽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디몬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의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9절이 이사야가 말하고자 하는 15장의 핵심입니다. 디몬은 2절에 나온 디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뜻은 피의 도성인데요. 여기는 앞서 말했던 그모스의 산당이 있던 모압에 매우 잘 알려진 정치적, 종교적인 중심지였습니다. 결국 모압 지역 전체를 대변하는 말이 되겠죠. 서울 했었을 때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듯이 디본이라고 했었을 때 모압 지역 전체를 대변하고 있는 말이라고 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 땅에 심판이 임하고 그 심판을 피해 남은 자에게는 사자를 보낸다고 합니다. 여기 사용된 사자는 천사나 대변자의 사자가 아닌 어흥 사자입니다. 이 구절은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5장 19절에서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라고 말한 비유와 비슷합니다. 즉 모압에 일어날 심판으로 인해 피난을 가든 가지 않고 어떻게 남은 자이든 자신의 노력으로 안전은 절대 확보할 수 없고 모압의 어느 처소로 가든지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모압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애통해하게 됐을까요? 16장 6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한 장 넘겨서 16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아멘. 모압이 심판받은 이유는 그들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의 모압은 매우 번창하였으며 사방으로 든든한 요새를 구축하고 살았습니다. 번영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겸손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신뢰치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며 교만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자신을 높여 대단히 훌륭한 존재라고 여기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아멘.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애써 보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교만의 근거가 되는 나의 어떤 것은 단지 하룻밤 만에 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내 외모, 내 차, 내 직업, 내 능력, 내 돈, 내 집 등등등은
바람 불면 한 번에 휙 하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실제로 모압이 다른 나라들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근거인 부와 풍요는 하룻밤 만에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없는 교만한 이들의 자랑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모든 환경과 능력들은 감사히 누려야 할 선물이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닙니다. 혹시 오늘 나의 삶에 이것만은 나의 것, 하나님 없이도 난 해냈다, 말씀 없어도 난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혹여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괜찮지 않습니다. 어느 것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그냥 내 것이 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어나게 하심도, 살아가게 하심도, 듣게 하심도, 전하게 하심도, 믿게 하심도, 생명 넘치게 하심도, 일하게 하심도, 쉬게 하심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낮음도, 넓음도, 깊음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아는 자는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는 교만의 해결책입니다. 감사가 언제나 넘쳐서 교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늘 감사하는 우리 신광교회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모압 심판의 또 다른 이유는 우상숭배였습니다. 16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아멘. 모압이 섬긴 그모스 씨는 그들이 피곤하도록 산당에서 봉사하여도 이들 민족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할 수 없었습니다. 모압은 심판 속에서 바른 의지의 대상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당할 때 그들의 신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너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부로 봐주길 원하십니다.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을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따르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였습니다. 탐심 또한 우상숭배입니다. 모압의 피난민들은 피난을 가는 중에도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세렛강을 건너고자 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우리의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어디를 건너고자 하고 있나요? 혹시 지금 걷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피난의 발걸음은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피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아닌 나의 손으로 사로잡은 이것들을 먼저 놓아야 하겠죠. 나의 탐심의 도구는 무엇입니까? 놓을 수 없는 나의 우상은 과연 무엇입니까? 탐심 또한 우상숭배입니다. 설교 서두에 제가 이사야의 모압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는 실제로 믿는 자들을 위한 메시지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사야의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신실하게 믿는 자들은 어떻게 이 메시지를 받았을까요? 먼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모압의 심판에 대한 일을 듣고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심판의 무서움에 대해서 대리로 느꼈을 것이며 어느 누구도 아무리 도망을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서 피난처를 찾지 못할 것임을 자기들이 직접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모압처럼 다른 힘을 의지할 것이 아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에 대해 배웠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서는 하나님의 모압 심판에서 남은 자들도 모압 심판에서 남은 자들도 자신의 노력으로 안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없음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에 소개되는 남은 자는 지금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심판에 어디로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자가 소개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남은 자가 이사야 전반에 걸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렘넌트라고 하는 이 남은 자는 타락한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런 남은 자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이들은 그루터기라고도 표현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며 종교적 혼합이 심했던 왕정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만 온전히 믿는 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럼으로써 다윗의 왕조를 통해 이새의 뿌리에서 날 한 싹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낮아지심과 순종하심으로 창세전 3위 하나님의 구원 협약을 실행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남은 자들의 구원은 창조로부터 아담의 시작의 언약으로, 노아의 보존의 언약으로, 아브라함의 약속의 언약으로, 모세의 율법의 언약으로, 그리고 다윗의 왕국 언약으로, 그리스도의 완성의 언약으로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구원을 약속하시고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의를 전가받아서 의롭다 칭함받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을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다 할 수 있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심판을 받고 피하고 피해도 어디에서도 피할 수 없었던 남은 자들이 아닌 약속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남은 자들은 이들이 현재의 누구일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를 믿어 구원받아 약속의 자녀가 되어 교회가 된 여러분, 바로 우리가 남은 자들입니다. 이사야의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이 모압처럼 다른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위기의 순간에도 왕이신 여호와만 의지해서 그것을 알아야 했던 것처럼 이 땅에 남은 자 된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도 왕이신 여호와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로 힘든 지금 위기의 순간에도 다른 곳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함을 통해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는 여호와를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남아있는 그루터기의 남은 자,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대로 남은 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를 약속의 후손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접붙여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노아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셨던, 다윗 왕조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된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모압의 경고는 믿는 자, 남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남은 자 된 우리가 교만함과 탐심과 우상숭배를 버리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언제나 인식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위기의 순간에 다른 어떤 힘을 찾는 것이 아닌 언제나 지키시는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신광의 성도들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